목적은 복 받으려고 믿는데 그 복을 세상에서 육신적인 복으로 잘못 알면 안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복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이라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가 이제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악인의 길을 쫓지 말아야 되고 죄인의 길에 서지 말아야 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은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아야 된다. 자, 오만이라는 말이 그 한문을 보면은 거만할 오, 교만할 만, 거만하고 교만한 것이 오만. 오만에는 거만, 교만이 다 들어가 있는 게 오만.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교만인데 그 교만보다 더 위에 있는 게 오만이에요. 그러니까 이 오만한 자리를 떠나야 된다. 그래서 이제 오만이라는 다른 뜻으로 이제 사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내용을 보니까 오만이 뭐가 오만이냐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게 오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 그리고 어리석은 것.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을 비웃는 것. 또 무례히 행하는 것. 주제 넘는 것. 주제 넘다는 말은 분수에 지나친다는 그 말이에요. 자기 분수를 모르고 자기 주제를 모르고 지금 날뛰는 사람. 그 다음에 뻔뻔스러운 자. 훈계와 권면을 받지 아니하는 자. 진리를 깨닫지 아니하고 진리를 도전하는 자. 상하 선우를 분별할 줄 모르는 자. 그 뭐 오만이 더 많아요. 그 이런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 나라에는 못 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 자리에서 앉아 있지 말고 거기서 떠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나쁜 자리에 같이 앉아 있으면은 성경을 보니까 오만한 자는 전부 다 심판을 받고 진노를 받고 멸망을 받게 되어 있는데 그럼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같이 멸망받단 말이죠. 그래서 또 다른 말로 하면은 비루한 자다. 시편 12편 8절을 한번 보겠어요. (12편 8절) 시작. 비루하는 인생 중에 높아지는 때 악인이 절서에 행하느니라. 네. 비루함이 인생 중에 높아지죠. 여기 이제 교만인데 악인이 처체에 횡행한다. 이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나 지금 현재 세상과 같은 그런 처지입니다. 그러니까 비루한 자들이 지금 참 비루한 자들이 지금 뭐 비서실장 되고 뭐 대통령 되고 뭐 해가지고 지금 나라가 지금 시끄럽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 이상한 것은 뭐냐면 복 주시려면은 아무 데 있어도 복 주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뭐 오만한 자리에 앉아 있다고 뭐 저놈은 오만하니까 복 못 주고 너는 겸손하니까 복 주겠다 이러면 되는데 그 자리를 떠나야 복 줘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은 아브라함을 복 주시려고 할 때 그냥 아브라함이 고향 친척에서도 그 자리에서 복 주면 되는데 내가 너에게 복 줄 테니까 고향과 친척을 떠나라. 그 이상하죠. 그냥 복 주면 되는데 거기서 떠나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고향과 친척이라는 어떤 장소를 떠나라 이렇게 말씀했지만 거기 결국은 영적으로 보면은 고향과 친척이 육적인 그 욕심에서 육적인 육의 소욕에서 떠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은 실제적으로 그 자리를 떠났지만 오늘 육의 소욕에서 떠나야 된다. 그래야
복을 받게 된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교훈하실 때도 자, 누가복음 5장을 한번 보세요. 고기 잡는 베드로를 바닷가를 찾아가셨죠? 자, 5장 2절 3절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5장 시작. 것을 보시니 대부분께서 나와서 그물을 쓰는 자가 하여 네. 자, 지금 어부들이 고기 잡다가 이제는 바닷가로 나와가지고 그물을 싣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여러 배 중에서 시몬의 배에 올라탔어요. 시몬의 배에 올라타서는 2절에 보니까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배에 앉아가지고 배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가르치면 되는데 배를 육지에서 떼기를 원하셨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자기 생각.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쉽게 바닷가에 이제 배를 갖다 놓고 이제 줄로 묶어 놔가지고 배가 이제 어디 못 가게 묶어 놓잖아요. 근데 이제 밧줄을 끊고 밧줄을 풀고 그 배를 육지에 좀 떼놨단 말이에요. 그 떼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내가 볼 때는요, 여기 바다인데 이게 육지라, 육지. 육지인데 이 바다에 이제 배를 쭉 떼놨어요. 그 중에 이제 아마 시몬의 배가 가운데 있었는지 어디에 있는지 모르지만은 시몬의 배에 이제 예수님이 올라탔죠.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시면 사방의 사람들이 다 듣고 좋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떼기를 원하셨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여기 있는 사람들 보고 이제 말씀하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육지에 조금 떠나가지고 이제 가르쳤다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이 있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이제 요 육이나 한글로는 같아요. 한글로는 같은 육인데 이 육에서 좀 떠나야 된다 이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주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그 육신에서 좀 떠나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고향과 지적을 떠나라는 것은 그 육신 생활에 살던 이 땅을 떠나야 된다. 예, 떠나야 복을 주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완전히 안 떠났죠. 롯을 데리고 떠났어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어제 했나? 사람의 생각. 그러니까 이제 나만 장군이 문둥병을 고치러 갔는데 자기 생각에는 틀림없이 그분이 나와가지고 안수기도를 해가지고 병을 고칠 것이다. 이렇게 믿었는데 내다보지도 않고 요단에 가서 7번 씻고 하니까 이게 화딱지 났단 말이에요. 그게 자기 생각하고 안 맞으니까 시험에 들었어요. 화딱지 났다는 거는 시험 든 거예요. 우리가 이 교회 와서 말씀 듣다가 자기 생각하고 안 맞으면 시험 들어가 교회 나가잖아요. 대다수 시험 들어 나가는 사람들이 자기 생각하고 안 맞아서 나가는 거예요. 아멘. 예, 자기 생각은 이 교회 오면은 내가 오면은 막 그냥 천사 대접하듯이 할 줄 알았는데 완전 개떡 취급하니까 더러움 있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개떡 취급할수록 더 겸손하게 낮아져요. 네. 높여주면은
이게 오만에 속해요. 아멘. 높여주면 오만에 속한다니까.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자기를 자꾸 낮춰줄수록, 아멘. 자, 그러니까 보세요. 아까 내 비루함 얘기했는데, 지금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보고 야, 이 비루한 놈아, 이렇게 욕직을 하는 거예요. 자, 사무엘하 16장 한번 보세요. 사무엘하 16장. (5절에서) (7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16장 5절에서 7절. 찾았습니까? 아멘. 저돌로마. 아멘. 자, 시작. 다윗 왕이 돌을 던짐이 그때에 시므이가 자, 피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그랬죠? 자, 그러니까 아까 시편 12편 보니까 비루한 자가 세상에 꽉 찼다 그랬죠? 그 비루가 뭐냐 하면은 아주 더럽고 추한 자라 그 말이에요. 아멘. 야, 이 더럽고 추한 놈아, 그 말이에요. 그럼 지금 왕이고 다윗 왕이고 좌우에 지금 막 그냥 그 용사들이 지금 다 보호를 하고 있는데, 시므이 그게 요구하다가 단칼에 목은 날아가는데, 예? 근데 저는 단칼에 목을 치려고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 그래요? 그냥 둬라. 가만히 놔둬. 하나님이 나를 욕해라고 시킨 거다. 아멘. 지금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욕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야, 시므이야, 니 나가서 욕해라. 아니, 나가서 욕해라. 그래 시켰어요? 아니에요. 다윗의 믿음이며. 다윗의 믿음. 아, 저 사람을 지켜서 나를 욕을 해서 내가 이 억울함을 당하면 하나님께서 내 잘못을 용서하시고 아멘. 나를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그 욕을 다 묻고 욕을 오히려 감사하게 받아들이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자기를 낮추고들라 그냥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오만해진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자기를 자꾸 높여주고 알아주고 할 때에 이제 오만해지기 쉽다. 아멘. 그러면 오만해지면 어떻게 되나? 시편 5편 4절에서 6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5편. 자, 시작. 주는 죄악을 기뻐하시니 아니시니 악이 저와 함께 주는 모든 행하는 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를 멸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고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아멘. 자, 주는 죄악을 그러면 오만한 자는 5절에 나오는데 오만한 자가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아멘. 그러면서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아멘. 그러니까 지금 4절에서 6절까지 있는 이 내용이 한트로 묶으면 오만한 자인데 결국은 멸망받을 자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제 죄악을 행하는 사람이나 오만한 사람이나 행악자나 거짓말하는 자나 피 흘리를 즐기는 자나 다 같이 멸망받을 죄다. 아멘.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오만한 자는 멸망받을 죄에 속한다 그 말이죠. 또 75장도 보세요.
시편 75편. 저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을 당하면 정의로 판단하리니. 그러니까 정한 기한이 오면은 하나님께서 정의로 판단이라는 것은 심판이거든요. 정의로 심판을 하겠는데,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거민이 소멸되리라. 하나님께서 세웠지만은 전부 다 소멸시키고 말겠다. 왜 그러냐? 4절 시작. 내가 오만한 자들어 행악자들어. 예. 자, 오만한 자 보고 오만하지 마라 그랬죠? 행악자 보고. 그 불 든다는 말은 교만을 부린단 말이에요. 예. 교만. 예. 그래서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대저 높이는 일이 동에서 서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리이다. 예. 여호와의 손이, 그다음 8절에서 10절까지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 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인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니 실로 그 지극한 땅에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의 뿔을 다 떼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리로다. 아멘. 자,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다 그랬죠? 아멘. 근데 그 잔이, 예, 그 잔이 그 오만한 자들에게 쏟아가지고 아멘. 찢기까지 다 마시게 하겠다고요. 아멘. 그러니까 악인들이 찌기까지 다 그걸 맛있다고 기울여서 다 마시게 한다 이거죠. 아멘. 그러니까 이게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는 겁니다. 아멘. 진노의 포도주. 그러니까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하는데, 여기 이제 오만한 자, 악한 자들이 요걸 다 기울여 마셔요. 기울여 마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계시록 가기 전에 예레미야 25장을 보겠어요. 예레미야 25장 15절에서 18절까지. 결국은 이걸 마시게 되면은 멸망과 저주가 오죠? 아멘. 15절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잔을 내가 보내는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라. 그들이 마시고 이는 내가 예루살렘과 그들이 멸망과 놀램과 취소와 저주를 당함이 오늘날과 같으리라. 아멘. 그럼 그 잔을 받아가지고 1번 타자가 예루살렘과 유다를 마시겠죠? 아멘. 그러니까 그 잔을 마신 나라가 왜 됐다고? 멸망과 놀램과 취소와 저주를 당함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불행이죠. 자, 49장에 가서 보세요. (49장) 10절에서 13절. 시작. 대저 내가 그 것들이 드러나게 하였나니 그가 그 몸을 숨길 수 없을 것이라. 그 자손과 멸망하였은즉 그가 없어졌느니라. 내 아들을 남겨두라. 내가 그들을 살려주리라. 내 가부들은 나를 의지할 것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이 잔을 마시지 않을 자가 못하게 걸리거든. 네가 이물을 무슨 면하겠느냐? 면하지 못하고 반드시 마시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로 맹세하노니 모세가 나를과 피오리와 함께함과 저주가 할 것이요 그 모든 영성이 영원하리라. 아멘. 자, 잔을 마셨죠? 이 잔을 마시지 않을 자도 마시지 아니치 못하겠거늘. 그러면 안 마시려고 암만 부덩쳐도 안 마실 수 없다고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와 같이 오만하면은 이 잔을 마시고 취해버려요. 취해버리니까 선악을 분별 못하고 진리를 분별 못하고 전부 다 어긋난 길을 가게 됩니다. 아멘. 자, 이사야서 28장을 더 보겠습니다. 일절을 보겠습니다. 28장 1절 시작. 취한 자 에브라임의 교만한 멸류관이여 가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곧 기름진 걸작이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세잔에 가는 똑같으니 하실진저. 아멘. 아멘. 자, 취한 자 에브라임 하나의 백성이죠. 아멘. 교만한 멸류관, 술에 빠졌다. 자, 진노의 포도주를 잔뜩 마시고 취했죠. 아멘. 예. 그러니까 이제 이 교만의 술에 전부 다 취해버려 더 교만해지게 하는 거예요. 아멘. 3절 시작. 에브라임의 취한 자의 교만한. 예. 그러면 지금 멸류관을 쓰고 있지만 결국은 발에 밟히게 된다고 말이죠. 자, 취하게 되니까 어떻게 되느냐? 7절 8절 시작. 이가 사람을 더 포도주로 인하여 열등치며 억주로 인하여 붙들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억주로 인하여 끌어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억주로 인하여 붙들며 이상을 끌며 하나님의 제사하니 모든 상해를 포함하고 더러운 것을 가져가고 깨끗한 것이 없도다. 아멘. 자, 취해 놓으니까 바른 길 못 가고 전부 다 옆걸음치죠. 아멘. 자, 그 옆걸음치면서 자기네들이 지금 바른 길 가는 줄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 교만의 술에 취해버리면 지금 이상을 거듭푼다 그랬죠? 예, 그러니까 이제 진리의 말씀을 이 분별 못 하는 거예요. 아멘. 진리의 말씀을. 자, 아무리 설명을 해도 안 믿는 거 있죠. 아멘. 자, 지금 초림 때나 직금이 그전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초림 때도 아무리 예수님의 말씀을 해도 자기들이 지금 알고 있는 상식 때문에 그 말씀을 못 받아들이잖아요. 아멘. 자, 마태복음 15장 한번 보세요. (2절) (3절을) 보면은 자기들이 지켜오는 유전이 있죠.
15장 2절 시작. 당신 내 제자들이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니이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뇨. 네. 아멘. 자, 그럼 제자들이 음식을 먹으면서 손을 안 씻고 먹었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이 이 장로들이 이것 지금 유전이 지금 손 씻고 음식을 먹게 돼 있는데 왜 손도 안 씻고 음식 먹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유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폐하느냐? 그 다음에 6절 보세요. 6절 시작.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느라. 자, 뭘 가지고 뭐 한다고?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해요. 그래서 이번에도 대전에서 삼위일체 해달라고 그래서 여기서 삼위일체 많이 했는데 또 내가 했잖아요. 했는데 다 성경대로 했는데 안 믿고 유전을 믿어. 유전. 지금까지 지금 내려오는 유전, 삼위일체 욕이라 하는 유전, 삼위일체가 이거요. 아니에요. 근데 요렇게 안 믿으면 또 유전을 안 지키면 이단돼요. 말씀대로 하면은 이단 대프로. 이게 큰일 아니에요. 오늘 새벽에 그거 했죠. 아멘. 자 보세요. 포도나무하고 농부하고가 일체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이 법궤 안에 볼비하고 만나 나왔던 항아리하고 쌍난 지팡이가 들었는데 그러면 여기 한테 들었으니까 여기 돌이 됐다가 항아리 됐다가 지팡이 됐다가 이러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혀 지금 성경을 안 믿고 유전을 믿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냥 이거다 이거지. 이거다. 예? 여기 한테 들어있다 해서 하나가 아니고 돌은 돌대로 항아리는 항아리대로 지팡이는 지팡이대로 따로따로 있는 거예요. 예. 여기 삼위라 여기 성부 성자 성령이요. 예수님이 만나러 오셨잖아요. 만나. 그러니까 예수님을 상징해서 만나다 보다 항아리를 갖다 놓은 거예요. 또 하나님은 말씀이잖아요. 말씀 돌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무리 성경적으로 설명을 하고 해도 유전의 사사에 꽉 박혀 있으니까 안 믿는 거 있죠. 안 믿어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우표이라 간다고 해서 우표이 없대요. 개념적이지 그게 우표이 없대. 여러분 그럼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거짓으로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은 위험에 우편에 앉으셨다 그랬는데 우편이 없으면 그럼 거짓말 했는 거 아니에요? 오늘날 지금 신학이 바로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다 왜곡시켜가지고 술에 취해가지고 지금 헛소리들 하는 거예요. 그럼 헛소리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심판을 받는 거죠. 그 이제 전부 다 오만해져서 교회가 다 오만해져서 그렇거든. 네. 다음 그 계시록으로 넘어가 봅시다. 이제 14장 보세요. 그럼 하나님의 포도주를 마시면 결혼 어떻게 되겠나? 요거 한 잔씩 마셔볼래요? 동네. 요거 한 잔씩 마시면 세세 트럭 풀못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이걸 모르고 그냥 뭐든 아무 데나 가서 그냥 마시면 되는 줄 알아. 자, 지금 6절, 7절이 없는 교회는 6절, 7절이 없는 교회는 8절, 11절까지가 가는 거예요. 자, 8절 한번 보세요.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자,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라 그랬죠? 자,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생명의 포도주를 먹여야 되는데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이 포도주를 먹게 되면은 자 어떻게 됩니까? 9절 10절 읽어봐요. 시작. 자, 뭐로 고난 받는다고? 뭐를 마시고? 아이고 주여. 그러면 그 고난이 11절에 시작. 그 이제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가 뭐냐? 우상에게 경배시고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걸 갖다 뭐 베리치민이 있다고 소리를 하니까 전부 다 음행의 포도주를 다 먹고 지금 죽는 거예요. 아이고 주여. 베리침만 안 맞으면은 이 짐승의 표 안 받은 거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아멘. 예. 그러니까 지금 교회마다 다 이거 음행의 포도주를 미고 앉아가지고 이 음행의 포도주를 모르고 있고 성도들 그것도 모르고 얌얌하고 마시고 앉아. 아이고 주여. 그럼 결국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가 쏟아진다. 아멘. 이게 다 결과가 뭐냐면은 오만해서 그렇다 이거죠. 아멘.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서 떠나야 된다 이거죠. 아멘. 자, 시간이 갔지만 17장 한 절 읽어보겠어요. 음녀가 금잔을 들고 나왔죠? 네, 시간이 다 됐으니까 4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네. 아멘. 자, 이 음녀가 손에 뭘 들었다고? 금잔과 은잔. 그냥 금잔을 들었는데 그 안에가 뭐에 들었더라고? 가져간 거. 그러니까 지금 음행이라는 게 뭐냐 하면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 세상과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아멘. 이제 세상 것을 받아들이면 그게 바로 음행이 되거든요. 아멘. 네. 그러니까 이제 세상의 풍속, 세상의 사상, 세상의 것을 이렇게 섞어가지고 아멘. 섞어가지고 말씀을 먹이면 이 음행의 포도주가 돼요. 아멘. 그러니까 종교는 다 같습니다. 예, 우상을 섬기도 되고 하나님을 섬기도 되고 뭐 천주교가 되고 아무거나 됩니다. 아이고 주여. 자, 이렇게 하면은 그게 음행의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종교 다 같아요. 아이고 달라요. 그러니까 요걸 마시게 되면은 자 보세요. 18장 2절 3절에도 보면은 음행의 포도주를 마시죠. 자 18장 3절 한번 보세요. 시작.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또 땅의 왕들이 땅의 상고들도 네. 아멘. 자,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지죠. 아멘. 자, 모든 왕들도 다 그 음행의 포도주를 마셨죠. 자, 그러면 이 자리에 있어야 되겠어요? 안 떠나야 돼요. 4절 시작. 또 거기서 나와 너희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사람들을 받지 말라. 자,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이 오만한 자리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이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안 마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가 있는데 내가 자꾸 음행의 포도주를 마시면은 안 마실 수 없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안 마시려면 왜 돼요?
나가야 돼요. 왜? 근데 이상한 거는 여기 생명의 포도주 마신 자리 나가지고 음행의 포도주 마시러 가는 게 이게 또 이상하다. 예. 그것도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거짓 것을 믿게 해버려. 아멘. 그러니까 거짓 것을 믿게 하면 거짓 것이 진리인 줄 착각을 하고 가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나중에 바벨론에서 떠나라 할 때 설명할 내용이고, 오늘은 지금 이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을 떠나는 내용 아닙니까? 아멘. 그러니까 어쨌든 고향과 친척을 우리가 떠나야 된다. 예, 안 떠나면 이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된다 이거죠. 아멘. 그러니까 왜 이 오만해지고 교만해지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한번 교만해지고 한번 오만해지고 한번 탈선되고 제멋대로 놀아도 아무 탈이 없어. 아이고 주여. 시편 73편을 보세요. 조금만 잘못하면은 하나님께서 차잘싹 때리거들랑 감사한 줄 생각해야 돼요. 근데 아무 탈 없거들랑 할렐루야를 부를 일이 아니고 지금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예? 자, 징벌이 즉각 있는 게 좋겠어요? 전혀 없는 게 좋겠어요? 징벌이 있는 게 좋아요. 말을 그래 하는데 아니에요. 왜 다른 사람은 한만, 자 보세요. 내가 이제 40일 금식할 때 보면은 그때 그 기도원에 금식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많은데 말은 금식해놓고는 고구마도 깎아먹고. 야, 이 금식할 때 고구마 먹는 소리 들으면요 사람 기절합니다. 바삭바삭 사람 죽여줘요. 정말 그 고구마 씹는 소리요 사람 죽입니다. 근데 또 날로 버려 굽어 먹잖아요. 또 고구마 굽는 냄새 또 사람 죽여줍니다. 그래서 또 금식한다 하면 고구마 구워 먹고 하면 무슨 금식 아니면 곡금이다. 그래, 곡금이 뭐가 아니라 곡식만 금한다 이거지. 이야, 이거 갖다 붙이기를 잘 갖다 붙여. 자, 그런데 아무 배탈 안 나요. 근데 나는 생각으로만 먹어도 여기 걸려버려. 생각으로. 예. 아이, 성탄절이 됐는데요. 40일 금식을 하니까 뭐 세월이 많이 가잖아요. 그 성탄절이 됐는데 떡국을 하는데 소고기 볶는 냄새가 말이죠. 사람이 또 죽여줍니다. 소고기. 금식하면 냄새도 많이 들어옵니다. 아이, 그래서 금식만 끝나면은 소고기, 불고기 먹고 어디가 빵 먹고 뭐 먹고 막 자꾸 먹잖아요. 누워가지고. 금식하면 누워가지고 자꾸 먹어. 아니, 그 생각으로 먹는데 여기 걸린다니까. 그러니까 또 회개 자복을 하니,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내가 생각으로 많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회개하면은 좀 쑥 내려가요. 근데 왜 그거만 먹어도 아무치도 안 하지? 자,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치도 안 한 게 다행이 아니고 징계가 오는 게 다행이에요. 징계가 오는 게.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아무지도 안 하니까 점점 교만이 목걸이가 된다는 거 아닙니까? 자, 73편 이 1절에서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읽어야 뜻을 알 수 있어요.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나는 그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저희는 누구에게도 복권이 없고 그 힘이 건강하며 타인과 같은 교만이 없고 타인과 같은 재앙도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저희 목걸이요 강포가 저희에게 힘으로며 살찌므로 저희 눈이 솟아나며 저희 쏟아진 마음에서 모다 지나며 저희는 능력하며 악하게 착세하여 바라며 동안하니 말하며 저희 입은 하늘에 두고 저희 일어난 땅에 두고 다니도다. 아멘. 자, 보세요.
자, 이쯤 되면 교만이 목걸이가 되겠죠. 자, 악인이 형통하지요? 오만한 자가 잘 되는 걸 보고 질시했다. 이거 더럽게 얘기했다. 멸시했다. 그 말이에요. 예. 저는 죽는 때에도 이 교만한 자, 오만한 자가 죽는 때에도 고통이 없죠? 또 힘이 더 건강하죠? 타인과 같은 고난도 없죠? 타인과 같은 재앙도 없죠? 자, 그러니까 6절에 그러므로 그러면 이제 2절, 3절, 4절, 5절 같으므로 교만이 저희의 목걸이요. 예? 강포가 저희의 입에 오시며 또 살도 잘 찌지요? 아이고 주여.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 무슨 먹어도 살도 안 찌고 무슨 막 주여주여하고 기도하는데도 자꾸 어려움이 오고 이러면 이 사람이 실망이 되겠는데 뭐 아무 일 없단 말이에요. 네, 아무 일 없으니까 교만이 목걸이가 되는 거죠. 네. 자,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결국은 망하게 된다. 네. 망하게 되겠죠? 자, 12절에서 한번 보세요. 시작.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 항상 편안하고 내가 나는 네. 자, 재앙도 받고 아침마다 징책을 받죠. 예,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앞에 징책을 받는 사람이 오히려 축복을 받는 거다 이 말. 그러니까 아무 고통도 없고 아무 괴로움도 없고 뭐 이런 사람은 그것이 자기에게 올무가 되는 거예요. 올무. 네. 올무가 돼서 그 자기가 잘해서 그런 줄 알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 것은 자기를 자꾸 낮추고 겸손하게 만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많이 받으니까 자꾸 겸손해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아무렇지도 않으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아브라함 사건 하나 가지고 하다가 보니까 계시록까지 나갔다 왔는데 어쨌든 이 오만한 자리에 있게 되면은 음행의 포도주를 하나님께서 먹이게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걸 찌개같이 다 먹이게 해가지고 결국은 불심판에 제보해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앉는 자리를 잘 선택을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라기 3장 한 절만 더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교만해지는 원인과 이유를 잘 알아야 돼요. 예. 말라기도 보면은 나쁜 짓을 하는데 잘 되거든. 자, 지금 이제 말라기 3장 8절에서 10절까지 보면은 11조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11조를 안 해도 11조를 했는데도 이 무슨 뭐 쌓아놓을 것이 없도록 복을 분다 뭐 했는데 그는 복은 안 오고 뭐 황충을 검해준다 했는데 배추밭에 벌거지는 자꾸 생기고 자 이러니까 이제 13절 같은 말이 나와요. 13절에서 15절 시작. 여호와가 일어나라 너희가 방황하거나 나를 대적하고도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느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옳으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스스로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며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상상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멸한다 한다. 아멘. 자 15절에 지금 누가 잘 된다고? 교만한 자가 복되다.
자 보세요. 그러니까 오만하고 교만한 자가 복되고, 예? 악을 행하는 자가 창성하게 되고. 그럼 시편 73편하고 같죠? 예, 창성하게 되고 하나님의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섬기는 것이 14절에 하나님 섬기고 그 명령대로 하고 뭐 말씀대로 산다는 게 뭘 유익하냐? 예? 뭐 영동부 비정기 와서 말씀대로 산다고 주의적 해봐야 뭐 유익하냐? 전부 와보니까 가난배들만 앉았구만. 예. 저쪽 동네 가보니까 부자들 많던데. 그러니까 지금 말씀대로 사는 게 뭐 유익하냐? 예? 악한 자가 더 복되고 잘 살고 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잘 사는 것 같지만 4장 1절의 날이 와요. 4장 1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분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초계 같을 것이라. 네. 그러면 오만하고 교만한 자, 악을 행하는 자는 다 푼불 같은 날이 올 때에 초계같이 불타고 만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복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